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감사가 항상 그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비록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꽃이 핌에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런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들을 누리는 또 그 평안함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요즘의 시간들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44절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그 필리핀 의료 선교팀을 따라서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보면 각 분과별로 이렇게 부스들을 만들어 놓고 진료들을 보거든요. 도시에 빈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빈민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부스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러면 이제 빈민들이 각 부스들마다 돌면서 그 자기 아픈 곳을 검사를 받아요. 정형외과도 있고 가면 내과, 소아과, 안과, 치과 다 있거든요. 그렇게 다 돌고 나서 이제 제가 맡은 데는 뭐였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약국이었습니다. 약국.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진료를 해도 제가 약을 엉망으로 줘버리면은 모든 것이 이제 엉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서 약을 잘 나눠줬던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진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또 즉각적인 수술도 하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부스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팔에 부스럼 같은 게 났는데 그것이 즉시 이게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커지고 번지고 커지고 하면서 점점 그것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약 하나 바르고 면역으로 이겨내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갔던 그 전년도가 그때는 그 팔을 그 부스럼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팔을 잘라내야만 했던 괴사 때문에 잘라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들은 그나마 좀 감사하게도 위생적인 환경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공급을 계속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강해요. 그래서 참 외부와 어떤 외부에 좋지 않은 것들과 싸울 힘이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기초적인 영양이 공급되지가 않다 보니까
외부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부스럼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몸에서 키우고서는 결국 그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먹는 것입니다. 공급이 되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 환경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역사들을 하실 때 항상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참 그 마음에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또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목자와 양의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앞서가면은 양들은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이 양들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공급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공급을 받지 못해요. 풀이 어디인지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줄이고 기신하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 백성들에게 이들은 영적인 공급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인도와 가르침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하다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4절에서는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목자라고 표현을 했고, 에스겔 34장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고 자신들이 그것을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양들은 먹이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다만 그 백성들을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에스겔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포로 전 상황이고, 그리고 포로 이후의 상황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육신과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데 누구나 자기 자신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찾겠다, 내가 찾아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들을 이스라엘의 높은 곳 안전한 곳에 내가 둘 것이다, 거기에서
내 백성들은 좋은 우리 가운데 평안히 보호를 받을 것이고 좋은 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안전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먹고 잘 누리면서 평안하게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무리들을 보니까 그 무리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는 그러한 심령들로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께서 쉴 새 없이 계속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정말 황소같이 쉴 새 없이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린 백성을 위한, 그 주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백성에게 공급될 것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달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만 한다라고 생각될 때들이 있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 내 영혼이 지칠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내 육신도 함께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뭔가를 빼가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에 눕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한 번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서 있는 자리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 생각들과 내 염려들을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줄인 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날이 저물어서 이렇게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꺼내요. 자,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스스로가 무언가를 사 먹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무언가 조금씩이라도 먹이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것을 이렇게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자, 이제로부터 예수님에게서 공급되는 이것을 너희가 전달해 주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산적으로 세상적인 계산 방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 가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보고 난 뒤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들과 물고기들을 가지고서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무리들에게 다 나눠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고 전달하면서 그 전달된 것들을 무리들이 먹고 이제 배부르게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들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고 거기서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세지 않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생각한다면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채움을 입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서 항상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는 찬송가 96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자주 잊어버리는데 그걸 다 되새기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라고 시작을 하죠. 정말 이 찬송을 계속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내 가슴을 계속 채우면서 내 영혼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 트로트가 그렇게 유행을 한다면서요.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만 세상 노래 그렇게 많이 듣는 것 그렇게 크게 유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예배도 같이 못 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계속 찬송을 듣고, 또한 우리가 찬송을 직접적으로 입으로 부르면서 그 찬송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또한 내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짐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표현한 성경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를 채우시되 모자라지 않게 계속 채우시고 그 풍성한 대로 우리가 만족할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문제를 두고요,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제자들은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냥 잠깐 허기만 없앨 정도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허기만 없애는 정도의 수준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보면은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서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될 때에,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필요하다, 정말 내가 갈급하다라고 생각될 때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그대로 안고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주님, 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공급을 받아야겠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과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내용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두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이적과 표적, 이제 기적과 이적은 거의 비슷하게 쓰여집니다. 기적과 이적은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정말 신기한 역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기적은 뭐 미라클, 이적은 원더 뭐 이렇게 합니다.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데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표적은 증명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동반되는 일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함께 동반되는 역사라든지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기적이 동반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적을 삼기도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연약한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해석을 하는 그런 표적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먹이시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 그 백성들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요한복음 6장 4절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사하시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즉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메시아와 유월절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부러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음을, 그러므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약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가 되었죠. 두 가지 성례는 우리가 아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성찬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들판에 나와서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을 먹이고 채우는 것으로만 그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속죄양이 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하실 그 일들, 그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한 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상하게 함, 즉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이 줄여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정말 지키시고 피 흘리시면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베스다 들판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빵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위협적인 굶주림은 하나님이 없는 굶주림입니다.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과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의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결핍으로 말미암은 부작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큰 문제는 어떤 고통,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통 그런 것이 아니라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스스로를 부패하게 만들고 더 배고프게 하고 유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끊임없는 공허함과 굶주림, 영적 굶주림 상태만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것이 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을 먹어봅니다. 이게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봐요. 그런데 그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봅니다. 그런데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존심, 명예라고 하는 것들을 먹어봅니다. 지식과 업적 그리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도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우고 살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지자 보급이 되지 않아서 군용빵에 이제 톱밥하고 지푸라기 같은 걸 섞어서 보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생긴 건 빵이에요. 생긴 건 먹으면 배가 부를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IT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흙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쿠키를 만들었던 그 장면들이 막 나왔습니다. 애들이 그런 걸 막 먹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봐요. 그냥 생긴 건 쿠키인데 근데 먹으면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 먹다가는 우리 자신들이 더 상하게 됩니다. 내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내 영적인 필요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먹으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이 이렇게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온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을 펼치시는데요. 육체적인 배부름에 대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을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음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일을 하라. 그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자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번에 갑자기 모세를 들먹입니다. 아니, 우리 조상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조상들이 이렇게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면에는 아니 5,000명 먹인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 너희의 영적인 갈급을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그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움을 받아야지만이 그래야지 너희의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영양분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명력이 되신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채우심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양실조로 인하여서 조그만 부스럼에도 팔을 잘랐던 그 필리핀의 빈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인 영양실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들은 영적인 영양실조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상하고 곪고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이 내면이 어떻습니까? 이 내면의 상태가 곧 우리의 삶의 상태예요. 혹시나 조그만 돌멩이에도 크게 요동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조그만 공격에 내 전 자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정말 조그만 부스럼과 같은 내 이웃의 말에, 내 직장 동료의 말에, 아니면 주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 삶 전체가 괴사해버리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세상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고 그런 소망도 욕망도 그런 어떤 의욕도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는 내 영혼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고 드러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원인은 영양실조입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생명의 떡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마치 톱밥으로 만든 빵과 같은 것으로 아니면 흙으로 만든 쿠키와 같은 그런 가짜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채워야 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의 내적 성소로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고갈되지 않냐고 끊임없이 나오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체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적인 공부를 위해서 정말 애를 써서 신경을 써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만큼 내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진솔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죠? 목사님 제가 정말 바쁜데요. 직장생활도 바쁘고 가정생활도 정말 바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시간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챙겨 먹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막 분주하게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그 뒤를 주님 음성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체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체험을 입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에 정성을 들이시고 그 시간들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딱 멈추십시오. 바쁜 그 모든 일상을 딱 멈추시고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시오. 그리고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더 곪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내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채우셨을 때에 그 주님께서 힘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내면뿐만 아니라 내 외부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끼치는 모든 지경에 주님께서 심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렇게 메시아 되심을, 참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목자인 양과 같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었는데 다 이번에는 그들이 스스로 목자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만 남았어요.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순간들 가운데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 충만함 옆에 있으면서 그 충만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세상을 보면 정말 내가 영화 속에 살고 있는지 실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건강이 위협을 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것저것들을 막 모으고 이것저것을 잡아보려고 해요. 일본에는 화장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품 구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화장지를 다 사 모아버려가지고 화장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이것저것 다 잡아보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잡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며 우리가 1순위로 잡아야 되는 우리의 공급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그 경건의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한 영적 체험이 그 자리 가운데 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두려움과 결핍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으로 체험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오히려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그 성경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모든 생명의 떡의 내용들로 우리 자신들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그리하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또한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끊이지 않는 힘을 얻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평안함들이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넘치도록 솟아나는 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님의 체험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런 나의 모습으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정말 충성된 종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